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톡을 보내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곤 합니다. 이것이 아마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이 걸리겠죠. 또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고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면 이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것인가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도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미국 또 유럽에서도 이미 이 백신의 초기 단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아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공포에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죠. 여기 푸드타운도 가보니까는 거의 다 바닥이 났더라고요. 물과 휴지, 또 캔으로 된 음식들을 다들 사가지고 집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기 전에 많이 먹고 죽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죠. 두려워서 그렇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다 뭔가를 많이 쌓아두기를 원해. 왜 쌓아놓으려고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이제 주변에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요, 옆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흉흉한 바다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망의 항구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흉흉한 바다, 이 코로나라는 흉흉한 바다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너희를. 너희는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피폐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뜨거운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살던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손 못 쓰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 어떤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는 불치병, 이 혈류증 걸린 이 불치병인 혈류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낫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많은 무리, 많은 치료제가 우리를 결국 보호하진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치료제요, 예방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길거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나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다. 의사들조차도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혈류증 여인도 치료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오는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절망의 소리를 말하였을 때 야이로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그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외쳤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증 여인은요,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이 혈류증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혈류증 여인은 치료받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가자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가서 또 사회적인 체면도 버린 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다르더라도요. 대표각관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많고 과학이 발달하더라도요.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라면 누가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세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뭘 먹죠? 약을 드시잖아요. 또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약물을 뭘로 통해서요?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몸속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질병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약을 주입을 시켜요. 대부분 약을 주입시켜서 낫도록 합니다. 병든 몸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약을 주입하잖아요. 몸에 약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항암제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요,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도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먹이세요. 아세요? 우리를 먹여요. 우리 영혼을 먹여요.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질병,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바이러스,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먹일까요? 무엇을 먹여서 우리를 이기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처방약, 최고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그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먹이는 것, 치료제로 먹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왔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쓴물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이 물 먹을 수 없다.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몸소 경험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예방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어떻게 하죠? 그 약을 꾸준히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치료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꾸준히 먹어요. 예전에 한번 항생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생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말고 꾸준히 먹으래요. 매일 그 항생제 알약 하나씩을 7일 동안 꾸준히 먹으래요. 제가 한 2, 3일 동안 먹고 나니까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꾸준히 먹으라고. 제가 참 말 잘 듣죠. 꾸준히 먹으라고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항생제를 꾸준히 먹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나 나았네. 나 은혜 충만하네. 이렇게 하고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며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병이 없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알러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알러지 생기더라고요. 튼튼할 때는 알러지가 없어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몸이 가장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당뇨라든가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세요? 꾸준히 혈압약이라든가 약을 드시지 않아요? 그 약을 드셔야만이 내 몸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설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설교를 들으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주변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 많은 것이 알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치료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성경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야이로의 딸이 아프니까는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은 뭐 지금으로 보면 그 지역에 큰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의 짱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해당 장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이거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다들 예수님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간구하죠?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요. 그 앞구절에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와서 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좀 얹어서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자기의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간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요. 종이 와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죠. 갔더니 이미 딸은 뭐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을 준비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있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의 방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두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녀가 살아나죠. 12살 된 딸이 살아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살아난 육신이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어요. 우리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몸이었고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 치료받다가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뭐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영양실조로. 사망 이후 영양실조. 이렇게 말해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국은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언제 죽을까요? 먹지 못해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고의 예방 접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다 슬로우하잖아요. 다들 슬로우하잖아요. 비즈니스도 슬로우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 나 시간 많네? 잘 됐다. 잠이라도 퍼질러 자야 되겠다. 못 보던 드라마 봐야 되겠다. 네,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 이러면요, 우리 영혼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뉴스 보면서 뭐예요? 아, 지금 뭐 2억이나 걸린데 250만 명이나 죽는데 거기에 나와 내 가족이 속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뭔가 사야 되겠다. 이런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놀랐어요. 요새 한참 바빴는데, 너무 일 때문에 내가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창조하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계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치료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요, 아파요. 아파가지고 힘든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천하에서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낫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찬양하는 것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것보다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약을 드세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위기를, 흉흉한 바다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부른 것처럼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약함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고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안긴 자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피난처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대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손 못 대게 하소서. 그 어떤 질병과 아픔도 손 못 대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피난처에 우리 길이 살며 모든 흉흉한 바다도 지나가고 소망의 한구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반석,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평안이 없고 기쁜 일이 없더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이제 알고 주의 가슴을 향하여 달려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